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눈 오는 밤입니다. 지난 밤에도 폭설이 근 30cm가 오게 되어서 새벽에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평소에는 10분 좀 막혀야 15분 그러는데요. 20분이 넘게 이렇게 걸려서 교회를 향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또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서부터 함께 나눌 그러한 말씀은 팀 켈러의 우리나라 말로는 인생의 질문, 예수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 그렇게 책을 적어놓았냐면은 원저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영어 제목이 뭐냐면 Encounters with Jesus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게 되는데요. 그 말을 못 쓰게 되는 것이 감리교 목사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던 분인데 이연주 목사라고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에 쓰게 되었던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클래식이 하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성경적인 이야기들과 풀이가 참 많게 되죠. 이연주 목사가 유명한 번역가이기도 하게 되고 동화작가이기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한 풀이를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책이 명저가 되었고 오래된 클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저 타이틀을 함부로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원래 제목과는 다르게 예수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민과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답을 찾아가게 되고 길을 열어가게 되고 삶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1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예 회의론자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 식으로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서론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 빌립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46절에 말하게 되면은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하여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강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알고서 겪어보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2주 동안에 기독교 안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렇게 파문 있게 되었던 두 해프닝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자였던 얀 씨가 7계명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러면 저희 집에도 필립 얀 씨의 책이 근 10권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한국 책도 있고요. 영어 책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도 은혜가 되지만은 영어로도 이렇게 그 글을 보게 되면서 배워가기에 참 좋기 때문에 갖고 있게 되는 책이 되게 되는데, 졸지에 그분의 갖고 있는 책이 인용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얻게 되지도 못하게 되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돼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은퇴하시게 되면서 사실 잠실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1,000억이 넘는 교회에 재산을 갖고 있다 말하게 되는데 40억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시끄러지고 그러게 되어서 조용히 잘 처리하게 되었으면 그럴 텐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또 한번 이렇게 시끄러지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면서 여러 잡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나오게 되었던 것이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서 바로 회의란 자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그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살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에 대하여서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로고스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시랍 철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되게 되고 삶의 원리가 되게 되는 것이 이 로고스인데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세상의 근본이 되고 보이지 않는 히든 프린서펄, 보이지 않는 원리와 힘이 되게 되었던 이 로고스가 되는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소개하게 되었던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는 서두. 그러한 모든 삶의 원리가 되는 이 로고스, 그분 메시아가 누구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여러 이렇게 삶의 고민들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회복의 삶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의미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와의 만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가 찬 예언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난 다음에 바로 결과로 맺어간 것이 아니라 25년의 긴 시간들의 기다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하게 되고 만나는 것들을 향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4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였던 빌립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 빌립도 잘 간직하고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율법 잘 알잖아. 너도 선지자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쫓아가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득하게 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편협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출신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폄하의 그러한 감정이 이 나다나엘에게도 고스란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폄하할 대상들을 찾고 판단하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우월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냉정하게 비판한다, 정확하게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고 정확한 그런 판단과 비판의 그 내용 속에서 본인들이 우월함과 탁월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편협함이 나타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다나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5번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처럼 이해받고 있고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설득력 있게 말하게 되죠. 니들이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교주 예수에 대한 게 아니야, 니들에 대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과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고 젠틀한 분이고 모든 것을 받고 포용하시는 그러한 너그러운 분이신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멸시하게 되면서, 또한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게 되면서 기독교를 멸시하는 것이 자신의 우월한 그러한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수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지만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멸시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삶의 근본 가치와 핵심의 원뿌리를 이렇게 잘라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창세기의 전통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의 만남 가운데서 야곱의 사닥다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의 전통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장자 상속권에 대한 반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아들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게 되었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뒤집어 보게 되는 것은 장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것 3분의 1을 가지고서 나눠 갖게 되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기득권의 자리 가운데서 있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며 신실하며 그리고 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의 삶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서 하늘 사다리가 연결되며 하나님과 자신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쁨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에 이 한 주간에 나누게 되었는데, 노아의 홍수에도 보게 되면은 셈과 함과 야베스 가운데서 가장 축복을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야베스의 집안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흉과 허물을 들춰낸 존재라서 그를 향하여서는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셈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보다는 야베스를 향하여서 축복하게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약자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무능한 자를 택하셔서 유능한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부끄럽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번의 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3번의 이야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 이번 주간에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문화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게 되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하게 되었던 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탑을 쌓아서 신에게 정성을 들게 되면서 신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동의 문화이게 되는데, 오히려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탑을 쌓게 되었던 그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게 되며 이 노력과 정성과 공로를 다 드리게 되면 그들이 진흙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 아스팔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문물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서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서 탑을 쌓아가게 되지만은 탑이 무너지게 되었고 에너지가 무너지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내려다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올라가면서 이름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들을 향하여서 찾아와 만나 주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신 성육신의 교리와 약속은 기독교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탑을 쌓는 것처럼 나의 열심과 정성과 공로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도와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뤄가는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백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할 자에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과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서 자신을 권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와 교리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과의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인카운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경험되어야지만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의문들, 고통들, 그리고 괴로움들에 대하여서 답을 찾아가게 되면서 해결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방문하셨고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에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갈 수 있겠어. 내가 기독교를 알고 있게 되고 교인들을 알고 있게 되고 우리 집안에 보게 되면 목사가 몇 명 있고 장로가 몇 명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아 라고 말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던 편협함과 교만과 멸시가 바로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되어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갖고 열심히 성경은 펼쳐보게 되고 자기 묵상은 이렇게 해보게 되지만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서 먼저 선을 두고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은 뭐냐? 2번에 1번인데요. 1번 나다나엘은 교만과 허세를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 친구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와서 46절에 보게 되면은 와서 보라 하게 되니 네가 와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면서 자기 친구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자기의 내면을 읽어내게 되었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곡이 찔려지게 되면서 아팠던 것, 답답한 것이 뻥 뚫리게 되는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괴로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게 되는 그 시원함, 목마름에 대한 해결, 그리고 또한 답답함에 대한 길 열어주심, 그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똑똑한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게 되는데 왜 메시아는 안 오는 것이지? 나도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갖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이 민족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되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게 되는데 왜 우리의 미래의 답이 되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게 되는데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 켈러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는 그것의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가 없다. 예컨대 그는 시계가 좋든지 나쁜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시계로 목을 바스렸다가 시계가 망가지게 되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하지 않는다. 시계는 못을 박으라고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 시계가 무슨 구글 시계도 아니고요,
거시기네 시계도 아니고요, 애플워치도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이게 삼성이 나오는 그것도 아니고요, 아마존에서 살게 되었던 100불이 채 안 되게 되는 그러한 싼 시계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자고 나왔을 때는 오늘 맥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저녁 때 잠자리 들기 전에는 오늘 내가 몇 걸음 걷게 되었는지 내 걸음수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누군가가 오게 되었던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전화가 울리게 되면은 여기로 이렇게 울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애플워치에 비하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저가이고 그렇게 낮은 그러한 중국제의 그러한 시계이기는 하게 되지만은 내게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의 목적과 그 뜻을 잘 이뤄가기 때문에 그 사물의 목적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러한 시계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효적절하게 내게 사용되는 그러한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싼 시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데,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데 잘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목적과 부르심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는데, 세상의 가치는 나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을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을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사회적인 힘과 평가를 가지고서 나를 향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려고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회의론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나다나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 넣으시게 되었던 처방을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게 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회의를 갖게 되고 의문을 갖고 있게 되고 나사렛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메시아가 동방박사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계통에서 그 왕가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게 되었고, 그것이 잘못된 정보 가운데서 편협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간절함을 갖고 있게 되었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를 향하여서 속에 세상에 쩌들지 않고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었지만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귀하게 들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읽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율법책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며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내 소원과 내 간절함을 읽어내게 되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와 같은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인자하신 통찰력 앞에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화과나무 아래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게 될 것이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더우니까 그냥 오침, 냅을 이렇게 냅타임을 갖고 있다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칭찬할 일이 아니겠죠.
잘 편안하게 잘 자네라고 말하고 되고 잘 쉬었냐라고 말할 것인데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뭐 하는지 내가 봤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평가하게 되었고 그 판단을 보게 되면서 바로 그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예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바돌로메인 것이죠.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읽어내는 것, 이게 신앙의 축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를 풀어가게 되면서 모든 삶의 실타래가 풀어져 가게 되는 그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다나엘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야망과 나의 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거기서 머물고 뛰놀며 즐기는 그러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면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로 해친 결과로 하늘과 땅에 간격이 막혀 있게 되었는데 이상과 현실 가운데서 벽이 생기게 되면서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좌절과 낭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야곱은 하늘과 땅이 신기하게 이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체험의 결과가 이 나다나엘에게도 더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체험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우주에 들어갑니다. B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주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우주, 나의 공간, 나의 왕국, 나의 세계를 꿈꿔가게 되는데 나의 왕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들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내일서부터 매일 성경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게 되면 하란 땅을 떠나게 되면서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서 가고자 하게 되었던 도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죽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향하여서 멈춰버리고 포기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세계를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게 되는데 그 세계가 멈춰버리게 되는 삶의 장애와 한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내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회로운 자 나다나엘이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갑갑하고 답답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다나엘은 고민을 갖고 있게 되었고 마음의 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초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함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찾아가고 만나며 그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라고 말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고 있게 되고 회의론을 갖고 있게 되었던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기독교인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교회가 싫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회의론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며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며 삶의 소망으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빌립을 통하여서 와봐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그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올려가게 되었을 때 어떤 격이든지 간에 주님 만나면서 인격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긁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주의 손길 가운데서 회복되어가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다나엘 이름들을 떠올리게 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미래, 민족의 미래,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던 나름의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벽이 있었고 한계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울타리를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 울타리를 걷어내고 인자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려 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간직하게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하게 됩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라 말하게 되었고 지금의 익숙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머물지 말며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대하라 말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2026년의 신년 벽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계에 머물러 있고 자족하며 그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며 그 세계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젖과 하나님의 꿀을 맛보고 먹고 누려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기대하면서 주님 한번 물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데요, 2026년은 교회, 강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니고데모를 보려고 하게 되는데요, 한밤중에 고민을 갖고 있게 되었던 니고데모, 왜 늦은 밤에 찾아오게 했습니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피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게 되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민들과 문제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되었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되었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처럼 다 신앙의 질문과 삶의 질문과 고민들이 많이 있게 되지만은 다 예수님 만나면서 해답을 찾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림교회 모든 교우들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삶의 갑갑함과 답답함이 있게 되는데 해답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림교회 모든 사역이 그런 사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소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모임들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우들 가운데서 또한 기업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진로를 위하여서, 또 진학을 위하여서, 취업을 위하여서, 결혼을 앞두고 만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영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집사님 이제 한국에 가셔서 항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금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육체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스크린에 올려 있게 되었던 어른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준호 목사님 사모님이 더 이상 한국에서는 어렵다고 하여서 이제 돌아오셨다고 하시는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삼열 목사님 사모님, 신혜린 사모님을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